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 수천 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교인들 90%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성경을 잘 배워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행복해지려고, 또 나와 내 가족을 돌봐주는 것, 케어해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자신의 영적 돌봄과 마음의 평안, 행복 등을 꼽은 겁니다. 바로 그 교인들이 다니는 교회 목회자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에 목회자의 90%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 존재 이유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들은 선교 활동과 사회적 봉사를 주로 우선순위에 둔 겁니다. 일반 교인과 목회자 사이에 좀 차이가 있죠. 이 도둑질도 서로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교인들하고 목회자들하고 서로 동상이몽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치 쇼핑이라고 그러죠. 만약 성도님께서 어느 지역에 새로 이사하거나 해서 교회를 새로 정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결정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답해 보세요.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보겠는가? 자녀들이 있으니 교육부가 잘 돼 있는 교회, 자체 건물이 있고 주차장이 넓은지, 당연히 목사 설교가 좋아야죠. 예배 끝나고 밥은 잘 주는지, 마음에 맞는 또래, 친구들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교회인가? 이민교회는 그동안 커뮤니티 센터 역할도 했잖아요. 한인들이 모이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활동들을 잘 할 수 있는 교회인가? 새가족이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여쭤보면 이런 류의 답들을 주로 하십니다. 목사인 제가 다른 교회를 방문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그 교회 출석하고 헌금이 어떻게 되는지 제일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교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자녀들 교육과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각자 다른 입장에서 가지는 관심사가 역시 조금 다르지요. 일반 교회는 교회가 자신과 내 가족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먼저 따지고, 목회자는 교인이 얼마나 희생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교회는 물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할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 안에는 당연히 교인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서로의 시각 차이가 꽤 크다는 겁니다. 교인과 목회자가 서로 다른 목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내 여러 사역과 활동들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또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실은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을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줄여야 하겠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도 목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필요하고, 일반 성도들도 성경적인 교회론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기에
교회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번 담장을 넘어 설교 시리즈를 통해 답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올해부터 저는 하나님의 계명 시리즈, 사귐의 기도, 그리고 오해로부터 해방 설교 시리즈를 연속으로 해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으로 가져야 하는 기본기에 관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본 신앙 다지기를 위한 설교를 한 거예요. 성도님들 개인의 영적인 성숙과 내면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저희 목회 방향의 성도들의 내면의 여정, inward journey를 도왔다면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내면의 변화가 외부 세계로 표출되는 outward journey, 외면의 여정으로 인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면으로 또 외면으로 이 두 여정은 우리 기독교 영성에 상호작용하며 균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모인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무엇을 목적으로 이 땅에 세워졌는가? 이것을 답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겠죠.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의 존재 목적, 예배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한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 둘이 말씀드린 그 inward, 그 다음에 outward 여정의 상호작용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선교의 동력이고 선교는 예배의 당연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선교하게 되어 있고 선교는 예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지만 동시에 흩어지기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나눌 수 없고 분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정의 방향을 바깥으로 정하는 것은 이 흩어지는 교회, 즉 선교를 말하는 건데, 참된 예배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 하나님 계명 설교 시리즈도 다루었기 때문에 이 선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의 이 선교는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는 대사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18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 대사명은 너희는 가라고 명하며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가라.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는, 즉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보냄 받음 의식, 보내졌다는 사명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교회마다 선교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선교에 동원하고 헌신하게 하려고 내세웠던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 구호를 배너에다가 적어서 교회 입구에다가도 매달아 놓고 본당 앞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적어서 선교적 사명을 되새기곤 했는데, 자, 그 구호가 뭐냐?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 Go or send. 들어보셨죠? 그물을 던지든지 깁든지 하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개념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 구호에 좀 딴지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구분하는 것이 저는 아주 성경적이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물론 어떤 의미로 이 구호를 외치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구호에 담긴 개념, 이 가는 또 보내는 선교사의 개념이 사실은 완전하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구호가 끼친 선한 영향력만큼이나 그동안 저는 좋지 않은 영향력, 부작용도 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모두 다 해외 선교의 부름을 받지 않았기에 직접까지는 못해도 뒤에서, 후방에서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님을 재정적으로 돕자, 기도로 돕자라는 것이잖아요.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인 한 사람을 위해 후방에 10사람이 같이 협력하자는 거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나가는 선교사님만큼이나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 기도하고 좀 헌금도 보내고 그렇게 선교에 동참하자.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제가 잘못 시비를 걸면 오히려 제가 곤란해지죠. 그러나 이 구호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잘못이 있다니까요. 일단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라는 말 자체가 가는 사람의 헌신도와 보내는 사람의 헌신도의 강약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구호를 따르면 선교라는 것은 주로 해외에, 내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전제를 가지게 됩니다. 선교는 그러므로 선교지, 즉 멀리 있는 어떤 곳에서 하는 일이고 또 어디론가 가야만 하는, 그래서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여겨지죠. 가는 일 어렵잖아요. 보내는 일은 현재 나 있는 곳에서도 편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 참으로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분들이세요. 바울 같이 이방을 향해 나가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들을 향해 나가는 위대한 사도들이에요. 얼마든지 미국에서 혹은 한국에서 직장 잘 다니고 자식들 키우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인데 복음 전하겠다는 그 열정과 일념으로 다 내려놓고 오지로 떠나는 분들, 대단하죠. 특히 어떤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에 계셨던 분들이 그거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면 우리는 더 감동합니다. 그에 반해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생해서 집 한 채 겨우 사놓았는데 포기하기 어렵죠. 자식들 잘 키우기 위해서 미국까지 이민 왔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아프리카 어디를 가요? 그래서 아프리카 아이들하고 같이 진흙땅 맨발로 밟으면서 뛰어다니도록 그렇게 둬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안 그래도 한국을 떠나온 우리입니다.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살만한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이곳을 또 떠나서 어디를 간다? 2배, 3배로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라도 되자고 하면 이제 약간의 면죄부가 생기잖아요. 그래,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헌금이라도 좀 해서 돕자. 그렇게 나도 예수님의 대사명에 순종하자. 그러고 나니 선교에 대한 부담과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아요. 예, 압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 불평하기 전에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보내는 선교사라도 되는 것이,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선교사역에 보내고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 뿌듯해지기도 하고 직접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덜어지잖아요. 그렇게 몇십 불 혹은 몇백 불 선교 헌금하고 나서는 나도 선교사다, 나도 보내는 선교사다, 나도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는 성도들에게 이중잣대를 가지게 할 수 있어요. 선교사는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 대단한 분들이고 나는 가끔 헌금만 하는 그들의 들러리 역할을 해주는 약간 2등 시민 같은 느낌? 물론 본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지만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의 구호로 면죄부 받는 것과 정당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여러분, 일단 예수님의 자기 이해가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셨는가? 누가복음 4장 43절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은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을 지칭해서는 나를 보내신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특히 요한복음은 보냄 복음으로도 불릴 만큼 이 개념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어떻게 해요? 보내신 것은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여러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은 보냄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세요. 성경에서 보내는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세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러다 때가 되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이 공식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별명이 붙은 장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에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자, 17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아들이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셔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도라는 단어의 뜻이 전에 말씀드렸어요. 보냄을 받다, 보낸 자들이다. 의무,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The one who is sent with a mission 이거든요. 선교사의 영어 단어 missionary라는 말의 뜻도 똑같아요. 같은 의미예요. The one who is sent with a mission. 사도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이제 헬라어가 기원이고, 이 미셔너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라틴어에서 비롯됐을 뿐이지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12사도는 12선교사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디 선교사고 그 다음에 12선교사들이고, 12사도도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처음 뽑힐 때부터 이 보냄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사도라고 이름한 것은 그 말이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12제자뿐 아니라 70인을 세우셔서도 같은 명령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이요.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0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사도행전 22장 21절을 보시면 바울을 세우셔서 또 똑같이 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자, 이제 보내시는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보냄을 받는 대상은 누굽니까? 제자들. 제자들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 교회는 그래서 정확히 따지자면 보내는 주체가 아니라 보냄을 받는 대상이에요. 물론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를 들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파송하는,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만, 그렇게 교회의 선교사 파송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보냄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보내지는 곳은 어디다? 세상이다. 세상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든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직 온전하지 않은 그곳, 거기가 세상이에요.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은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모든 보냄받은 선교사는 가는 선교사이고요. 모든 가는 선교사는 보냄받음 의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라는 구호를 외칠 때 그 구호를 도표로 설명하면 이런 식이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는 선교사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가는 선교사는 보냄받음 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보내는 선교사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가는 선교사들의 보조 역할, 들러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냄받음 의식을 가진 이 가는 선교사들은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 해외 선교사들이죠.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는 일반 우리 교인들을 말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제 도표를 바꾸자면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파송받은,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보냄받음 의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이 어디예요? 그 세상은 우리 직장일 수도 있고요, 내가 다니는 학교일 수도 있고요, 내 가정이 아직 하나님의 통치로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곳이 역시 세상일 수 있고요,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냄받음 의식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회사로, 가정으로, 초등학교로, 빵집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해외로 파송되는 해외 선교사의 헌신도와 희생과 적어도 누구의 헌신도와 희생이 동일해야 될까요? 우리들이요, 우리 모두요. 가는 사람들만 그렇게 헌신하고 다 포기하고 오지로 떠나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살면서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일 있으면 뭐 딴 일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헌신하는 만큼이나 나도 헌신해야지 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 누구는 공부 열심히 해서 PhD 받아서 학교로 교수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적 마인드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고 선교사로 컨비니언스 가게를 하고 직장에 선교사로 가는 거죠. 성경 어디에 누구는 아브라함같이 모든 것을 다 떠나고 내려놓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누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남아 있으라고 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가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목사님, 가라고 그랬는데 그럼 저는 여전히 집에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전지대, 컴포트 존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피지컬 로케이션을 가라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자기 안전지대를 깨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해서 가라. 그래서 여러분,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가 아니고요, 구호가 바뀌어야 돼요.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라로. IT의 해외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가정의 부모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라. 페루의, 케냐의, 도미니카 공화국의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학교의, 직장의, 사업체의 선교사로 가든지, 가는 곳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 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보냄받음 의식 가지고 이 땅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땅, 내가 밟는 그 영역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힘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전도의 역사,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중 누구는 땅끝까지 가시는 사명을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 중 누구는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세상으로 불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해야지 되는 거예요. 특히 21세기 선교는 전방도 없고 후방도 없는 전면전입니다. 전방위적 선교가 펼쳐져야지 됩니다. 선교하면 어딘가 멀리, 그것도 외국으로 떠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바꿔야지 돼요.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문화계, 열방 어디든 우리의 선교지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요, 내 삶의 영역 중에서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거기가 바로 세상이에요. 내가 그곳으로 파송받았다라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 거기서 선교사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해외로 선교 가는 자녀들, 어린아이들 다 데리고 그 오지로 떠나는 그분들의 헌신만큼이나 하나님, 저도 헌신하고 희생해서 내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우리 주님 예수님 이 땅에 보냄받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었던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들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이제 저희를 세상에 보내오니 기꺼이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는 저희들 또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세상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들 못지않은 각오와 헌신과 희생을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권능과 또 증인되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